만추 해가지고 막 그 단풍 잎 사이로 쫙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사진을 제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가을이 막 무르익었어요. 그렇죠? 가을이 무르익었어. 지금 무르익고 노란 은행잎이 막 바람이 쫙 불면 우수수수 쫙 떨어지고 또 막 낙엽이 탁 떨어지는데 거기에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우리 유한나 목사님 오늘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깃을 딱 세우고 오늘 저기 어디야 저기 공원에 한번 가서 가로등 밑에 한번 서 계셔보세요. 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화배우 촬영한 줄 알고 또 네? 사인해달라고 또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낭만의 가을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좋고 아름다운 가을인데 우리 지금까지 사역했던 우리 목회자님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가을을 가을답게 느껴보지 못하고 단풍이 지는 것이 언제 졌는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낙엽 사이에 밟는다고 하면 지금 낙엽 밟는 게 문제냐 생활고가 문제다. 이렇게 스산한 가슴으로 가을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지 못하고 또 지났던 나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 혹시나 있지 않으신지 위로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참 세 모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월세가 몇 달 밀려 있어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그 시리고 스산한 그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절망하고 땅끝을 보지만 우리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의 희망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인데 무슨 교회인지 내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탤런트 김지선 씨가 크게 사진을 찍고 있고 밑에 괜찮어 이 세 글자만 딱 있더라. 괜찮어. 근데 그 괜찮아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막 오그라지는 것 같은 찡한 그런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느꼈던 또 은혜 받았던 그 룻기서에서 숨겨졌던 이야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복음 말씀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이라 다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모압 여인 둘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가 내 남편 엘리멜렉이 왜 여기 와서 죽었나 라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아들 둘이 이제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이 죽어버렸어요. 생태 같은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어. 아들 둘이 죽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나오미다웠던 것은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과 지혜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그 위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나오미는 그 위기에서 그 절망 끝에서 그 시린 가슴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면 정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딱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네. 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내 먹고 살자고 모압 땅으로 우상 섬기는 그런 모압으로 내가 왔던 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나오미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나를 두 자부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너희들까지 이렇게 너희들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할 수는 없으니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두 자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내가 내 고향 모압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고, 주여 내가 다시 유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룻을 감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룻을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유숙하여 따라가겠나이다. 그 젊은 룻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룻이 이제 어머니와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너무나 나오미는 룻이 고마웠을 거예요. 손을 붙잡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근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이르기를, 이게 나오미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그애가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늙고 초라하고 병들고 남편 다 죽고 자식 죽고 그런 초라하게 오는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나오미를 반기면서, 이게 나오미야? 너 정말 잘 왔다. 이 고향 땅에 잘 왔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네. 할렐루야. 아멘. 나오미를 반겨줬을 때 나오미는 잃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폭발되면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줄 알았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고 누군가 밝혀지지도 않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에 온 성읍에서 이르기를, 이게 나오미냐. 이 나오미를 반기는 그 아름다운 괜찮아의 목소리로 인하여 나오미가 힘을 얻고 영감을 얻고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인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고, 그 나오미가 이제 룻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세 아버지를 낳게 하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이 괜찮아라는 위로의 한마디가, 이런 다독거림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 너무도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자금이 없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도 말씀보다도 우리가 정말 비참해진 우리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저기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 찬양인 거? 네. 고마워요? 미고사츠 고마워요. 미고사츠. 미고사츠. 네. 미고사츠. 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하해요. 찬양 들으면서 가사에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초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성들도 있고, 가가지고 정말 초라하게 나타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악플이 이 뇌를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악플이 시달리다 보면 탤런트 같은 분들도 악플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예. 젊은 그 탤런트 가수가 또 자살했고. 이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가 룻과 같이 소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은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시점은 그 누군가가 초라하게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실패해서 고향 땅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괜찮아라고 따뜻거렸던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고 있는, 우리가 유명한 부흥 강사나 정말 유명한 재벌이나 이름 있는 뭐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정말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그 거짓말이다, 그리고 바울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가리고, 여러분 이를 믿으십시오. 이 바나바는 정말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바울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증거해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한 우리 바울, 그 유명한 정말 훌륭한 그 바울이 말씀이 탄생됐듯이 오늘 성읍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괜찮아, 룻에게 괜찮아 라고 그를 격려하고 다독거릴 때 정말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됐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탄생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되고 절망스럽지만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신앙수기를 당선돼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나윤경 집사님이라고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윤경 집사님,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세상적으로 제가 끼도 많고 뭐 기타 치고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기 좋아했고, 그런 예능적인 끼가 참 많아서 뭐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그 나윤경 집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굉장히 바람둥이야. 굉장히 바람둥이고, 그 남편이 바람을 막 피고 집에 잘 안 들어가니 분식집을 했던 집사님인데, 제가 구역 예배를 가면 그 집사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언니, 집사님도 아니에요, 나이가 20대 때니까, 언니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아저씨는, 형부는 저따위야? 왜 저렇게 바람을 피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그래?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얘야,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야.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참 잘생겼어요. 아마 우리 저 이광수 목사님 같이 잘생긴 것 같아. 그런데 참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런데 그 남편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주위에 맴돌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비웃고 남편 집에 안 들어가 해도 눈 하나를 까딱을 안 해. 그렇게 담대하게 새벽마다 나를 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질 않고. 그래서 내가 언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비웃었더니 얘야, 우리 남편은 남이 그 사람들이 불쌍해. 왜? 남의 것을 욕심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하나님이 결코 내 것을 남에게 주질 않는단다. 그 말이 지금도 제가 머리에 맴돌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제 구령이별을 끝나면 그때 이제 저에게 그 수제비를 띄어서 팔으면서 그 돈 얼마씩을 나한테 주머니에 넣어주고, 야, 저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좀 갔다 올래? 그 조금만, 내가 조금만 좀 세상적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 저를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가 차를 버스를 태우고, 자꾸 감격이 오는 거야. 자꾸 감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고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친언니같이 그렇게 잘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내가 한 번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라고 물으니까, 얘야, 나도 위에 언니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집사가 됐단다. 너도 내가 준 사랑을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택한 자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신학 가서 목사님도 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지금 그 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가 산한 가슴을 안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정말 이게 낙엽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희나긴 가슴을 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귀를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는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실 때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그래, 괜찮아. 와서 괜찮아. 또 오늘 이 예배에 안 왔어. 그래도 오늘 전화하세요. 우리 드보라 목사님. 괜찮아. 다음에 올 수 있어. 훌륭한 인격을 갖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묻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한 귀절이지만 온 성읍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불쌍한 나오미 과부 나오미야? 이게 아니라, 나오미야, 너 과부로 돌아왔냐? 너 가난해서 왔구나.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집을 내주고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그것 때문에 오늘 룻기서가 기록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는 그런 귀한 성경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스산하고 저물어 갑니다. 저도 때로는 후회가 되고 올해 내내 뭐 했나 아쉬움이 갈 때마다, 한 해가 질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는 주님의 괜찮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저물어가는 이 해에 한 것이 없어도 또다시 시작시켜줄 다음 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주님이 괜찮아 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귀히 깨닫고 새롭게 2020년을 맞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웃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